하나님이 주는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성경 558쪽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상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화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아람과의 전쟁터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람과의 전쟁터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이라 우리는 보여지지만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아니라 아합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아합은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아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의 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사밧 왕을 전쟁에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자기가 나가야 될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근데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럼 왜 나갔느냐라는 겁니다.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 왕과 자녀들의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은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을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합 왕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붙잡히는 삶은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약점을 붙잡히고 세상과의 그 관계된 걸 끊지 못하면 우리를 어느 틈엔가 이 여호사밧처럼요 발을 뺄 수 없을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를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지금 혹시나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29절 보게 되면 아합의 이름은 역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은 이미 어찌 보면 지워진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변장하고 왕의 옷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살려면 같이 살아야죠.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그냥 전쟁터로 가라 그럽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31절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직원 32명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일반 병사나 장군들, 장수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아합을 죽이는 데 있었다라는 거죠. 아합을 죽이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합은요, 꾀를 부린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의 옷을 입지 않으면 왕인 줄 모르겠지 생각을 하고 나간 겁니다. 32절 아합의 계획대로 여호사밧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싸우려고 가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 이 광경을 보고 병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구나 하고 여호사밧을 쫓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여호사밧은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착각하고 또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런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3절 봅니다. 병거의 직원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목표가 아닌 겁니다. 그러던 중에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전쟁터에서 이 아람의 군사 한 명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활을 쐈는데 이게 어디에 맞았느냐?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 그랬습니다. 아합 왕의 갑옷의 이음새를 맞춘 겁니다. 무심코 쐈는데 우연히 맞았다. 그렇죠.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합인 줄 모르고 또는 아합이 거기 있으리라 생각하고 쏜 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아람의 군사 한 명이 활을 쐈는데 우연히 아합에게 맞았고, 그것도 하필 갑옷 그 사이를 맞췄다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우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쏘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연이다 라고 말하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기적적으로 일이 풀려지는 경우를 만나게 되고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구나 라는 우리 고백이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지 오늘 아합에게처럼 무심코 활을 쐈는데 우연히 맞아서 피 흘려서 결국 죽었더라,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터에서 활에 맞았습니다. 빨리 거기를 벗어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합이 나가자 했는데 나갈 수가 없죠.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그랬어요. 빨리 전쟁터에서 벗어났으면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 상황은 전쟁이 맹렬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옷을 입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도 이 아합이 왕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 전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아합을 살려낼 방법을 그들이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 왕의 옷을 입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왕을 살리자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전쟁터를 가까스로 벗어나서 지혈을 하고 어떻게든 살아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결국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여서 우리로 말하면 과다출혈로 죽은 겁니다. 36절에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미가야가 예언한 그대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를 하게 되는데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됐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것.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이 되어진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던 여인들이 목욕하는 곳.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부정하게 했던 개들이나 또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 그의 피가 함께 되는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39절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왕으로서 위대한 일들을 했을 것으로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역사는요 그렇게 기록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은 기록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오라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왕이 아닌 척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우연히 쏜 그 화살이 아합을 맞추게 되고 결국 전쟁터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또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을 보내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언젠가 우리를 불러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